따끈따끈한 기사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요? 이 며칠 전에 WHO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으로 매 시간에 세계인 중에 100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분당 1시간당 100명이죠. 그리고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노년과 청소년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WHO에서는 2023년에 고립감을 세계 보건 위협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이제 출범시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사회적 고립감, 혼자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매일 담배를 15개 피를 흡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가능성이, 그러니까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26%에서 최대 69%까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불안감, 치매, 우울증 막 이런 것으로 다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소속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그리고 어떤 관계에 내가 귀속되어 있다는, 속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뜻하지요. 이런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단순히 그 소속감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우리의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와 논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보여주시죠. 2022년에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역 소속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의정부에 살고 계신 분이 많죠. 의정부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이제 설문하고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소속감을 좀 가지고 있다, 나는 의정부 사람, 양주 사람,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른 그런 소속감이 없는 분들보다 개인 행복도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생각들과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느 곳에 소속돼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속될 곳을 찾게 되는데, 동창회,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특히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뭐 이렇게 연락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야, 어디서 몇 기 모인다. 제가 그런 거 진짜 안 가는데, 요즘에는 쭉 하면 이제 그런 게 막 자꾸 생기니까요. 막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막 10년 동안 연락 하나 안 했던 친구들까지 최근에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 나이가 그런 나이가 돼버렸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세대가 그렇다면 우리 밑에 청년 세대들은 이런 소속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MZ들도 비슷한데요. 우리처럼 동호회, 동창회 이런 모임을 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새롭게 일어나는 이제 집단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크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루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러닝 크루,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여서 달리기, 뜀박질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산에 가는 거 이런 건데요. 이것이 이게 문화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임인데, 이 활동하는 방식이 온라인으로 사람들 모으고요, SNS로 모여서 결성이 되고 정보 공유도 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동호회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회비가 없어요. 그리고 정기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할 때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번개처럼 모여서 함께 뛰었다가 갑자기 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우리 이전의 세대의 모임과는 좀 굉장히 얕아요. 그런데 이 모임의 이 장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속력도 없고 강제력이 없으니까 편하게 모일 수 있고 내 필요에 따라 모일 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감과 연대감이 얕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크루들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어도 정작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피로도만 더 높이게 되고 우리의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고립감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출생의 시작은 뭐냐? 소속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비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 예수님과 교회가 교인이 얼마만큼의 소속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하다는 단어가 살펴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매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동행하다, 동거하다, 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인데 살기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을 계속해서 지속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한 그러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노입니다. 그런데 이 매노는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 지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할 당시는 예수님이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있으면은 제자들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이때에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럼 그 영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내게 매노해라, 붙어있어라,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는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매노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옵션, 선택이 아니에요.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떠냐? 붙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립니다. 떼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노하지 않으면 곧 그거는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오늘 이 포도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토록 중요한 것,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한테 붙어있는다는 것,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머리로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거를 한번 규정하고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주님 안에 매노하고 거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첫 번째 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 안에 거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이 포도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예수님 안에 매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삶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보시듯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를 합니까? 묵상을 하지요. 밤낮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되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백날 읽어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반대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다음 이 세 가지 모습인데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튕겨내버리는 이러한 모습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성경 안에서 가두는 행위, 이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을 성경 안에 가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읽고 성경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집에 가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끊어내는 이원론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이것도 전혀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한테 제일 욕을 먹은 인간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남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방해하는 일을 하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말기에 정말 샛별처럼 빛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종교개혁의 의지는 있었지만 그 종교개혁이 구체화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떻게 하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학자들은 그게 신명기 28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견을 하고 나서 읽었습니다.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그대로면 다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훌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야?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다 읽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3차 행동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보세요. 순종하다, 지키다, 이루다, 따르다, 다 행동입니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백날 읽어도 이거는 열매가 없으면, 운동이 없으면 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 뭐합니까? 말씀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삶과 연계가 없으면 다 꽝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운동이 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의 감동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운동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하느냐?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한다고 있는데요. 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예수의 영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옛날에 굉장히 큰 의미인 줄 알고, 이 보자가 지킬 보자고요, 해자가 은혜 해자고, 이 사자가 선생사라.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보혜사는요, 사실은 음력입니다.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를 비슷하게 찾아낸 게 뿌흐사예요. 뿌흐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의미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라클레이토스의 원래 의미 뭐냐? 돕는 자, 중재자, 조언자, 위로자예요. 제가 여기 보면 파라라는 단어의 색깔을 다시 해놓은 게 뭐냐면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하시냐? 내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시나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아침에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작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외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느냐? 저희 아내가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기 보면은 막 걸려 있습니다. 옷이 막 걸려 있죠. 옷걸이입니다. 근데 저게 옷걸이일까요? 뭐죠? 운동하는 자전거입니다. 하도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거를 옷걸이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인도해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걸어만 놓는 거죠. 무늬만. 바로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러닝머신을 그냥 옷걸이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은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충만하는 방법은 계속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되다는 것은 꺼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여기서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면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성령 충만한 방법이 다 들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는 거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구하라, 따르라, 버려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따르라, 버려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싫어하시는 건 버려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고 충만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힘이라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열매, 결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사실은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레의 아들, 야, 저 성격 정말 불같아, 더러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한은 자기를 가리킬 때 자칭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림 보여주실까요? 사랑하는 그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자기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요한은 하필이면 저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불리기를 원했을까? 바로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의 4장에 요한은 이 체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게요, 다름 아니라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런 너무 알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십자가에서 다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그 요한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때 그 요한과 제자들의 상황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에요.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배신을 했습니다. 심지어서는 얼굴도 못 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앞에서 쭈삣쭈삣거렸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의리 있는 놈은 한 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믿고 십자가에 오르고 야 너희들 포도나무 가지 기격해, 이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기쁘게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니네 친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요한은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없이 작아지는 나. 야, 내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모습, 야. 그런데 한없이 커지는 예수님의 사랑.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요한의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근거요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평제 자매 서로 사랑을 하시나요? 그러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 져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발도 씻겨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의 연대감이요, 소속감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목사님, 결론이 그러면은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랑 열심히 하라고, 뭐 이건 뻔한 설교를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뻔한 설교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안 하나요? 안 되니까 안 하지.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목사도 막 뿔따구 원하고 힘든데 뭐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씩 보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앞에만 따왔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 이분이 유튜브에서 채널을 이제 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진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 맨 처음에 이 영상 보고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매치가 안 돼갖고요. 아니 애를 안고 저렇게 찬양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을 보니까 이게 서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분을 이제 파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워낙 컨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도 컨셉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봤는데, 팠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CCC 대학 선교에서 활동을 하시고 한창 때 이제 찬양 사역을 좀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선교 사명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과 함께 캄보디아 가서 코이카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남편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걸 시작했는데 이게 어디냐면 보길도예요. 보길도. 저 남해 보길도. 여기서 애를 몇 명을 낳냐? 3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애 안 보신 분 알죠? 저는 뭐 애를 키우는 걸 옆에서만 봤으니까. 남자들의 바닥은 군대에서 나타나지만 여자들의 바닥은 출산과 양육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무슨 육아지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그걸 이제 3번이나 견뎌내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독일로 유학을 가시고요. 거기에서 뭐 신학 공부를 하신 후에 지금은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거기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 이게 가능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블로그가 있어서 그걸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왜 이 사역을 시작했는지 물어봤더니 너무 찬양이 하고 싶었대요. 막 애 때문에 정신없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막
심지어는 막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막 수차례 뭐 경험들이 있었겠죠. 저희 아내 말로는 돌을 닦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던데. 근데 너무 은혜가 갈급하고 너무 찬양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셨다고. 그런데 이후에 이 찬양이 막 거의 울림이 돼서요. 100만 뷰 이상의 영상이 나오고 40만 명의 구독자가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이요. 제가 보고 도전받았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는데, 괴로운데 제가 열심히 다시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 맞죠? 말씀으로 살고, 예? 기도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기 어디 쉽나요? 근데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요. 갈급하면 돼요. 은혜가 갈급하면 돼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볼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같이 일어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 우리 같이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갈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